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거부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직접 고백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온유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과격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은 가짜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숨겨진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그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숨겨진 동기를 정면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갤럽과 지앤컴 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교회 신뢰도는 단 18.1%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예요. 응답자들은 교회가 말로는 사랑과 구원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위선과 도덕성 결여, 이기주의, 그리고 타 종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낸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 통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고 수많은 교회는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뿌리 깊이 자리한 권위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유교적 서열 의식과 결합된 이 문화는 목회자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불경건함, 심지어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학습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는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은사를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물론 목사는 교회를 영적으로 이끄는 리더이며 그 역할이 성도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향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존중과 양심을 짓누르며 침묵으로 복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적, 심리적 압박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얽힌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그 안에서 비판이나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단순한 토론이나 의견 충돌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겉으로 다들 괜찮아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강하게 작동을 하죠. 실제로 목소리를 냈던 성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거나 내부 고발자로 몰려 깊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반복된 선례가 강력한 침묵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관계와 신앙이 함께 걸려 있어서 말하기가 어렵고 떠난 성도들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불평 정도로 쉽게 묵살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침묵이 선택이 돼요. 비판은 죄라는 신앙적 프레임, 말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삶과 관계를 지키려는 현실적인 타협.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많은 구조 안에서 개인의 신앙과 신앙에서 비롯된 이 자정의 목소리는 결국 구조적으로 묻히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시의 종교 권력의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득권 종교 체계에 도전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치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낙인 찍힌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편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말씀은 이 세상에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과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흐름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왜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누구인가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가? 둘째, 마귀의 자녀라는 진단이 왜 그토록 두렵고 심각한 선언인가? 셋째,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43절, 44절 일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은 놀라운 진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채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은 라디오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죠. 4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닿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인 마귀를 따라 행동을 하는데 그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욕망, 즉 하나님에게 향해야 할 마음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향한 잘못된 탐욕의 상태를 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마귀를 아버지로 둔 가족이 공유하는 DNA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과 행실을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논리의 방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코우오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소속이나 직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매우 깊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불편함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삶을 바꾸어 갑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기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만약 누군가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고치시는 순간입니다. 외면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단은 치료를 위해 존재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절망이 아닌 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임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뿌리인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44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하십니다. 살인자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 먼저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살인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아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도 괜찮다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그 거리가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심장은 뛰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은 이미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비틀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분리야말로 영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말씀을 하세요. 제 것으로 말한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라는 의미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거짓이 무서운 이유는 완전한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진리를 완전하게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에 교묘하고 은밀하게 거짓을 섞습니다. 들으면 그럴듯하고 거부하기 쉽지 않도록 거짓에 오염된 진실로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개관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그의 시 할머니에서 거짓에 오염된 진실이 가진 잔인함과 파괴력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반쯤 진실인 거짓말은 언제나 가장 새카만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인 거짓말은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일부분이 진실인 거짓말은 맞서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거나 특별히 비도덕적이고 악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외식하며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처럼, 그러나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닿아 있지 않다면 그 삶의 열매는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단순한 모욕이 아닌 긴박한 경고였던 이유였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는 것은 환자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올바른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뿌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이 뿌리를 누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어요. 진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드는 뿌리의 문제, 그리고 살인자이며 동시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진단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던 유대인들은 신학적 논쟁에서 밀리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신자이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논리로 당해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죠. 진리 앞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쓰러운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고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거나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머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시작된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근원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선언에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뭔데 죽지 않는다고 말하냐며 예수님에게 위협과 조롱을 가합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의 시제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문장의 문법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있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언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신성모독으로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뿌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뿌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마귀가 죽음과 거짓으로 오염시킨 우리의 뿌리를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의 완벽한 근거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편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라는 것. 그 뿌리를 죄로 오염시킨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뿌리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림이 있었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의심하고 때로는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이 들린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방향을 돌이켜서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자녀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서 나눈 한국교회 신뢰도 18.1%라는 그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숫자는 교회 안에서의 열심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봉사나 헌신 혹은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주장이 아닌 열매로 예수님만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이 숫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거하면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밝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